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신명기 율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탈리오법이라고 아십니까? 탈리스, 동일한 이런 뜻을 가진 라틴 말인데 거기서 유래한 탈리오, 동일한 법이란 뜻이죠.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해를 가했을 때 그 해를 가한 만큼 되돌려주는,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양만큼 되돌려주는 그런 법을 말합니다. 주전 한 18세기경 바벨론 제1왕조 6대 왕 함무라비 왕 때 제정된 법이라고도 전해집니다. 동태복수법, 우리말로 굳이 말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주된 법의 정신은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벌을 준다, 형을 가한다, 뭐 그런 거겠죠. 지금부터 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틴 세계 화약고이지요. 2014년 7월 16살 난 팔레스틴 한 소년이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소년은 끔찍하게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습니다. 화형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사흘 전에 유대인 청소년 3명이 팔레스틴 사람들한테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살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한 소년을 보복을 해도 너무 끔찍하게 하니까 팔레스틴 하마스들 화가 났습니다. 보복을 합니다. 박격포, 로켓포 사정없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쏴댑니다. 이스라엘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로켓포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즉시 출격 명령을 합니다. 전투기가 출동해서 닷새 동안 가자 지구 융단 폭격을 가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1200여 회의 출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폐허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폭탄은 쓰지 말기로 국제협약이 되어 있는데 백린탄이라고 하는 공중에서 터지면 파편이 사람 몸에 닿으면 피부는 물론이고 내장, 뼈까지 다 태워서 녹여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폭탄입니다. 그것도 거침없이 쏴대고 수백 명,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다 죽었습니다. 폭력에 악순환된 것이죠.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준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당한 만큼 되돌려줄까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겁니다. 또 내가 당한 피해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피해는 더 말할 나위 없겠죠. 소위 탈리오, 동태복수가 가능합니까? 아니 차라리 동태복수만큼만이라도 한다면 5년 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끔찍한 전장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질서와 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정의, 그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것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
형법이 또한 그러하죠. 그리고 누구보다 이 법의 정신은 인간은 비록 못 지킬지라도 하나님은, 신은 이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신이기 때문입니다. 연민, 자비, 용서 아니올시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하고 벌을 주지 못하면 신답지 못합니다. 그렇게 나약한 신을 어디다 갖다 쓸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해라.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남을.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구약의 탈레오법처럼 보이는 신명기 법전과 예수가 얘기하는 법, 아주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분수령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 극명한 차이가 나는 법전을 오늘 대합니다. 좀 긴 본문이긴 합니다만 두 분께서 잘 낭독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러나 아보로 시작합니다. 이러이러한 세상법이, 그런 법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인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현행법인 줄 안다. 내가, 예수가. 그러나 뒤에 나오는 말들은 때문에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법 체계와는 다른 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지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에게 내가 말한다. 첫째,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둘째,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 해줘라. 셋째,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라. 넷째, 너희 모욕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라. 다섯째,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치 마라. 여섯째, 너에게 달란 사람에게는 주고 가져간 사람에게 도로 차지려 하지 말라. 그리고 일곱째,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지. 기부해 주는 게 있어야지 내가 너한테 또 기부하지. 가고 오고 주고 받고 기브 앤 테이크 하고 우리는 서로의 대가를 바라면서 그래야 삶의 질서가 유지되는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은 좀 비현실적으로 들려옵니다. 내 친구조차도 잘 대해주기 힘든데 원수까지,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모욕하는 사람에게까지, 저주하는 사람에게까지. 악의를 저기를 선의로 호의로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동태복수는, 동태반환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건 아무나 한다. 누구든지 한다. 그 정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말씀에 굳이 따라 살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줄 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녀들 아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36절 말씀이죠.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둘째, 심판치 말아라. 셋째, 남을 정죄치 말아라. 넷째, 남을 용서해라. 그리고 다섯째, 남한테 주어라. 실현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윤리를 현실의 윤리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 사랑의 방법, 은총의 방법을 주님은 또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주님은 내가 남한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한 만큼 되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웃에게, 형제에게, 그리고 신에게, 하나님에게 그만큼 못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면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복은 이렇게 많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것 계산치 아니하시고 내게 은총과 사랑을 베푸십니다. 동태복수 탈리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네가 좀 넘어서야 될 벽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내 행위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대한다면, 내 생각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숨쉬기도 참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오늘 주보 오른쪽 면에도 있습니다만,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동태복수법, 그것은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질서라도, 형법이라도 있어야지 사회가 막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의 정신은 그것이 아니다.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다. 복수하지 않는 세상, 복수가 필요 없는 세상, 형벌의 양을 계산할 이유가 없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법을 만든 이유 아니냐? 법이 날로 정교해져가고 많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교명히 피하고 넘어서서 범법 행위가 더 날로 진흥화돼가는 오늘의 세상에서 법의 정신을 물으면서 오늘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그 율법 완성의 길을 어떻게 가셨습니까? 좁은 길 가셨습니다. 고통당하셨습니다. 종려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신의 법, 하나님의 법의 근본 정신은 형벌과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임을, 법의 근본 정신은 그거임을, 그렇게 인류 공동체를, 지구 생명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법의 근본 정신이 그거였음을, 주님은 문자주의, 율법주의에 맞서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고통당하십니다. 복수를 용서로, 배신을 사랑으로 견디고 이겨내면서 끝까지 가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의 경호대가 무장으로 로마 군인들을 막으려 하자 칼 쓰지 말라, 칼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사랑으로 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주일 예배 때 고백하듯이 죽임도 그 사랑을 이길 수 없었고, 마침내 무덤 문을 여시고 폭력과 악을 이기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죄와 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신 사건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법의 질서가 펼쳐진 것이죠. 그 법에 따라 우리가 살 길이 열렸습니다. 세상을 이긴 사랑의 승리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런 정도의 이해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막상 내 곁에 있는 이웃 하나 챙기기도 벅찬데, 원수 사랑, 모욕당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것 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쉽지 않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잠시 머물러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문을 받습니다. 돌아보면, 지금도 내가 뜯어보면 난 참 내 안에 허물도 더러운 것도 죄도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사랑이고 용서이고 자비이고 은총이라면, 거기에 감사드리는 것이 나의 믿음의 본질이라면, 거기에 뿌리를 내린다면, 그 사랑에 감격한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면,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사랑, 그래도 혼자 다 먹다가 체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가 누구이든 좀 베풀고 나누고 하다 보면, 혹 어쩌다 내 원수에게까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혹 사랑을 재생산해낼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원수 사랑, 아주 좋은 말씀이죠. 성인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은 종교적인 립 서비스에 그치고 맙니다. 예배실 문 나서는 순간에 이것은 비현실적인 법입니다. 그런 립 서비스의 종교 율법은, 그런 사랑은 결코 순수하지도 않고 세상의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되고 맙니다. 억지로 하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이거 안 하면 천당 못 가니까 이거 해서 보상으로 얻는 그런 하나님 나라 입장권 주님은 주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거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억지로 하는 나의 행동은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마음이 훤히 보입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헌데 이 바보라는 소리 딱 듣기 좋은 이런 윤리, 세상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삶의 윤리, 어떻게 가능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 그 성숙의 과정에 교육과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이 원숙한 사랑의 윤리를 실천해 가기까지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오늘 여러분 받으신 주보 오른쪽면 로마서에서 그 사랑의 그 윤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게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그것도 참 찾아보기 힘든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이거 보통 일 아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것이 가능하다. 예수가 그렇게 옮겼다. 그 사건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탈리오법으로부터 면제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종래는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그런 것을 그리면서 지금 여기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는 예수가 진 십자가처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막연한 복권 당첨의 분시가 아니라 인격적인 희망입니다. 인내가 양분이 되어 있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환난으로부터 성숙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때문에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세파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환난도 인내로 바뀌게 되고, 그 인내는 나를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고, 그 성숙한 인격체가 바라는 희망은 원수 앞에서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도 그를 위해서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희망까지 선물할 수 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좀 특이한 습관입니다. 길을 가다가, 요즘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거린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한 입 정도 떨궈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위를 살피고, 가게가 있으면 빵집으로 들어갑니다. 음료수를 삽니다. 빵을 삽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과잉 친절처럼 보이는데, 꼭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거 안 하면 못 견딘대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건 어디서 나오는 윤리입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윤리인데, 저런 윤리는 어디서 가능합니까? 그 근저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여신도가 있습니다. 교회 오고 가다가, 집에 오고 가다가 자주 만나는 좀 남루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시장을 보고 나오다가 만났습니다. 서로 아는 눈빛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눈빛을 받으니. 식구들 주려고 샀던 시장 바구니를 깹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그녀 손에 쥐어줍니다.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를 것 같습니다. 빵만 먹다가는. 음료수까지 사서 갖다 줍니다. 어디서 이런 행동이 나옵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뭐가 득이 됩니까? 우리 안에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이 힘으로 가득 차시고 이 힘이 온전하셨던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그분의 10,000분의 1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조금 꼬물꼬물 움직이거들랑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산하지 말고 그냥 마음 따라 몸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의를, 내 뜻에 안 맞는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풀 수 있지 않을까요? 어제가 우리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야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참 장관이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그 지게스조일레까지 이어진 그 큰 도로를 빛의 축제가 덮고 있었습니다. 지구 모형을 한 저 무대입니다. 온 지구에 평화가 임하기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을 평화혁명이라고까지 또 명하면서 평화의 축제를 독일인들이 벌였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개선문, 평화가 종래 세상을 지배하고 평화가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낮에 찍은 사진인데 참 거대한 물결입니다. 다 리본인데, 이 축제를 기획한 디렉터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방송에서 얼핏 들었습니다만, 저 깃발, 좋은 것들, 말하자면 통일, 화해, 조화,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은 물론 상징합니다. 그러나 저 깃발은 또한 다양성, 갈등, 대립, 아픔, 충돌, 그런 것들 또한 상징합니다. 저 광장에 바람이 부니까 저 리본이 서로 부딪히면서 아주 묘한 소리를 내더군요. 평화 혼자만의 소리가 아니라 평화를 방해하는 것들이 막 부딪혀서 나는 소리이고, 기쁨의 소리도 있겠지만 또 슬퍼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건강한 사람들의 나부낌도 있지만 병자들의 흐느낌도, 그 리본이 서로 어울려서 하모니를 내고 있었습니다. 디렉터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우리 사이의 장벽을 가리고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벽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될 텐데, 아마 디렉터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시인이 풀을 보면서 그렇게 노래하더군요.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서고.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벽을 더 공고히 하려는, 벽을 더 쌓으려는 그런 세력 앞에서 지혜롭게 때로는 먼저 눕고 먼저 일어서고, 그런 지혜와 용기를 갖기를 주님은 바라시면서 그 지혜와 용기가 있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담을 넘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베를린 시장과 독일 연방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다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래도 궁금도 해서 언론을 좀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온라인상으로 그 연설이 좀 요약돼서 나왔더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잠깐 소개 좀 드립니다. 첫 번째 연설이 베를린 시장 마이클 밀러가 했습니다. 독일어로 보시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좀 해석한 것 들으시기 바랍니다. 증오와 증오를 퍼뜨리는 파퓰리스트들, 대중선동가들이죠. 그들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적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공동체를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대로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복입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자는 말이죠. 축제의 기분에만 들떠 있지 말고. 이어서 프랭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 대통령이 연설합니다. 그는 평화적인 혁명가들,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져 있던 시절의 얘기이죠. 평화혁명가들이 벽을 허물려 했지만 그 벽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노라고. 어제 라이프치히에서도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벽은 무기로, 큰 기계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촛불로 무너졌습니다. 동독의 용감한 시민들이 역사를 썼습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독일인들이 그들에게 드릴 수 있는 충분한 감사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는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의 용기와 확신, 그리고 자의식을 오늘 우리 시대로 가져옵시다. 그때의 용기와 지혜가 30년이 지난 오늘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이상한 벽이 쌓이고 있다는 그런 증언으로 들려옵니다. 그는 문 앞에서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벽이 독일 전역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좌절의 벽, 분노와 증오의 벽, 침묵과 소외의 벽입니다. 이 벽을 허뭅시다. 우리의 단결과 일치를 위해 누구든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독일 대통령의 호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족과 나라와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분단의 벽은 한반도를 비롯해서 지금 세상 곳곳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잠깐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담을 쌓아놓으면 동서독 시절이 그렇게 불편했듯이 DMZ 철조망이 남북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듯이 함께 살기가 힘듭니다. 벽이 높아질수록 평화는 사라집니다. 폭력과 전쟁, 범죄, 함께 사는 세상의 기초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기독교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종교 함께 연대하면서 특별히 종교인들이 더불어 사는 평화를 실천하는 일들을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는 다른 분야보다도 그런 역량의 에너지가 종교에는 더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의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폭력의 희생자들 혹은 생존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네가 대접받고자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자비롭게 세상을 섬겨라,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곳 소개합니다. 왼쪽에 북남아메리카 대륙이 있는데 멕시코, 가운데쯤 멕시코 지역입니다. 마약 카르텔과 부패한 정부 관리들, 민간인들, 특별히 인권운동가들의 생명을 대단히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에레로라고 하는 세상에서 두 번째 폭력 도시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끔찍한 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캠프를 차리고 폭력을 줄이고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구호단체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인터넷 주소가 있습니다. 저곳에 들어가 보면 나도 작은 힘이지만 보탤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라는 또 남미의 한 국가죠. 조직범죄, 마약, 밀매, 깽단, 가정폭력, 사회와 가정의 기초를 흔들고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단체들 폭력 대안 프로젝트라고 하는 AFD가 아니라 아파우페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시함으로써 약자, 장애인들, 그런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라는 나라 가봅니다. 50년이 넘는 내전으로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평화가 선언됐지만은 마약 마피아는 계속 사람들을 악용하고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메델린이라고 하는 평화의 집, 비폭력 교육을 실시하면서 인권 운동가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있고 젊은이들에게 마약 밀매와 폭력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관점과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으로 옮겨갑니다. 나이지리아 형제평화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테러 단체들의 피해자들을 돌보면서 증오와 폭력의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남성이 서 있는 곳이 페어덤입니다. 저곳에 평화센터가 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400여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단체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뿌린 증오의 씨앗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활동,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돕고 싶습니다. 루안다로 가봅니다. 게노지드, 제너사이드, 대량 학살이라는 말 아시죠? 25년 전 1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후에 가장 큰 대량 살상극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이 현장 앞에서 교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와 가톨릭교회 동시에 공동 죄책 고백을 하고 교육과 의료 서비스 등 많은 사역을 통해서 가해자와 희생자가 함께 다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인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사진 밑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가톨릭 평신도 운동단체 산테지디오
16년 동안이나 전쟁하고 있던 정부와 반대 세력 간의 평화협정을 적과 적을 악수하게 만드는 일에 가톨릭의 한 평화단체가 큰 공을 세웠습니다. 담을 허무는 일이었죠. 원수를 친구로 만든 일을. 그런데 얼마나 아슬아슬한 평화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때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모잠비크, 아프리카의 경제적 희망을 주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시아 대륙으로 가봅니다. 필리핀, 캐톨릭과 개신교 제세례파라고 하기도 하고 메노나이트들 아십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인들이 2000년에 설립한 민다나오 평화연구소, 평화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섬들에 흩어져서 평화가 유린되는 곳에 피해자들을 도우면서 급진주의자들과 대화하면서 공동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약고 이라크로 가봅니다. 피스메이커, 폭력과 탄압에 저항하고 평화의 길을 찾는 일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고문과 폭력의 현장을 세상에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납치되기도 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많은 희생이 따르지만 쿠르드인 자치구에서 비폭력 분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으로 올라옵니다. 이탈리아 말렌자라고 하는 첫 번째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저기 살고 있습니다. 가톨릭 평신도 단체와 연합해서 중동 지역의 폭력에 대처하는 평화를 찾게 하는 그런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독일로 옵니다. 에카데 독일 종교청에서 1958년에 설립한 행동화해 평화 서비스. 이 프로젝트는 특별히 나치 하에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있는 국가로 독일의 청년들, 아니 세계 각국에서 온 볼런티어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그런 곳이 포함됩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면서 나치 통치하에서 생존자와 화해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찾으면 더 수도 없이 많겠죠.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고 마음을 조금 열면, 바쁜 손을 좀 멈추고 땅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면 평화가 도대체 찾기 힘든 세상 같지만 곳곳에서 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넉넉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의 말처럼 벽을 허뭅시다. 정치나 경제나 정치 지도자들의 지략으로 허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벽을 허뭅시다. 끼리끼리 사랑하는, 끼리끼리 좋아해주는,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 누구든지 합니다. 그런 벽 말고 절망과 좌절, 분노와 증오, 침묵과 소외의 벽, 그것 좀 허뭅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대접하면서 사랑으로 넘읍시다. 그리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복,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벽을 허문 지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또 벽이 더 높아져 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기에 허물기에 더 힘든 그런 벽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또 필요한데 벽이 높이 세워져 있는 곳, 주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머물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할 곳, 우리가 아니요 하면서 저항해야 할 곳, 이해하면서 순종해야 할 것 분별하면서
주의 길을 쫓을 수 있도록, 그 길 걷다 보니 어느새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함께 사는 세상이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 나라의 맛을 여기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에 경배하리. 그를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그런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인을 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날 아래 입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노.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날 아래 입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아직 내겐 많은 아픔 기억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아픈 기억 아직 내겐 많은 아픈 기억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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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